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이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게요. 뭐라고 하시느냐? 먼저 표정이 중요하죠. 화난 얼굴 말고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감사하시죠? 예, 그래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 작가이면서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책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땡큐 테라피. 땡큐는 뭐예요? 감사. 그렇죠. 테라피는 뭐 무슨 치료 이런 건데 감사 치료법이라는 책이죠.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는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시간을 내서 산만한 이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지 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저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내 손바닥에 땀을 나게 하는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우울증을 유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내는 우리의 문제를 고칠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법은 기적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을 느낄 때 수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무료입니다. 이 치료책을 일컬어 저는 땡큐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땡큐 테라피를 적용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땡큐 테라피. 굉장히 생소한 것 같지만 또는 이 사회 가운데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적인 증세, 이상이 있는 증세들도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내 몸에 아픈 거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그건 좀 약간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이것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작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32절부터 읽어봤지만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4장 8절에서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같이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감사가 이 여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는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제가 먼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바로 자족합니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열왕기상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래는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어떤 왕들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 열왕기 마지막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 역사책을 보면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그 강력한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죠. 자, 그 마지막 망하는 순간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의 길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동하는 선지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왕은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자꾸만 왕에게 가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 왕의 기쁨이겠어요? 아니면 막 눈에 가시거리겠어요?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선지자죠. 굉장히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는 이제 이 왕을 악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이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멀리 떠나가 있는 왕의 한 사람으로, 대표자로 꼽히는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지자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데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엘리사가 어디를 지나갔느냐? 바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때에 여기 8절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닐 때에,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는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날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청해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만 이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10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죠. 자,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 집에 방을 하나 좀 만듭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담 위에 뭐 방을 만들자 했는데 상상하면 이상하죠.
담벼락에 어떻게 방을 만들까? 이게 뭐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집 옥상에다가,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그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거? 옥탑방. 그렇죠? 우리 집 옥상에 옥탑방을 하나 좀 만들어서 이 선지자가 이 지역을 지나갈 때에 편히 쉬고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집 이제 옥상에다가 옥탑방, 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하게 오면 그냥 자유롭게 가서 쉴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침대도 만들고, 그리고 책상도 두고, 또 기도할 수 있게 촛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편히 쉬면서 기도하면서 이 수냄 지역을 지나갈 때는 하여튼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아주 정말 고마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왜 무엇 때문에 엘리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부자라서? 또 이 선지자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뭐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자,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사는 집은 뭐 이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8절을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한 여인이라고, 한 귀한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이렇게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나가면 인사받고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부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수냄 지역에 부자가 뭐 그 한 집뿐이겠어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 여러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를 대접한 집은 이 여인의 집 한 집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뭐 남을 다 돕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야 그것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오히려 이 여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어떤 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여기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를 섬김으로써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감사를 엘리사를 섬김으로 표현할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나 부탁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봅니다. 내가 뭐 왕도 잘 알고, 물론 왕이 싫어하지만 그래도 왕도 잘 알고 높은 사람들도 잘 아는데, 혹시 뭔가 당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부탁할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그 가운데에서 특별하지 않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지금 이대로 저는 뭐 특별하게 어떤 뭔가를 또 고위층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뭐 그러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자족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주 여유로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나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복권이라도 당첨시켜가지고 부자 되게 해줄 것이다, 그걸 믿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따라갑니다 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죠. 지금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현실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족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수냄 여인은 부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아마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진짜 만족하고 있죠.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냐? 사실은 보면 그래요. 뭐 하나가 이렇게 많으면 다른 부분에 어떤 부족한 것들이 사람은 되게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부자 아시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은데 좀 인격적으로 뭔가 부족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뭔가 다 이렇게 많은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게 마련이죠. 지금 이 수냄 여인에게도 역시 뭐 가정은 굉장히 뭐 부유하고 풍족한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아주 결정적인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 우리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일부러 뭐 이렇게 자녀를 가지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옛날로 가면, 기원전으로 가면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이게 복이었던 그러한 시대이죠. 근데 그 시대에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한 이 여인, 이것은 이 시대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애절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자녀가 없는 여인,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 같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은 뭐예요? 자녀가 없는데.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엘리사에게, 앞에 우리가 열왕기 쭉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탁을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에 저는 만족하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섬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전혀 이런 방구도 그 아이에 대한 그 소원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을까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저 엘리사를 섬겼던 이 여인,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의 품 안에 아이를 안고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실제로 1년 후 이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행하면 그 감사에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감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래요 하면 좋겠는데 그 뒷이야기가 근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뜻하지 않은 이 즐거운 일이 계속 영원히 될 것 같지만 우린 잘 알고 있죠. 우리 어린이들이 자주 보는 동화책에 왕자와 공주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마무리해요?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렇게 끝나는데 실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뭔가 일이 생겨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그렇게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던 왕자와 공주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도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아빠가 일하러 가는데 막 따라가서 구경도 하고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논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 데에 그것을 보기 위해 따라간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 아파요 이렇게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막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빨리 집에 가봐라, 집에 엄마한테 가봐 이렇게 하고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 무릎팍에 앉아서 칭얼칭얼 대다가 그만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다가 그만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이,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귀하게 얻은, 늙음하게 얻은 이 귀한 자녀가 갑작스레 죽게 되었는데 무슨 병으로 이게 지금 죽는 것인지 어떻게 약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그냥 힘없이 죽어버릴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픔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의 입에서는 오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자, 21절부터 한번 23절에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함께합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하느냐, 막 눈물 흘리고 막 부르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난 모습만 보면 굉장히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먼저 이 아이를 안고 옥탑방에 올라가는 거야. 엘리사를 위해 만든 그 방에 올라가서 그 침상 위에 아이를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요.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보아서는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봐야 되겠으니까 갈 수 있도록 나귀 한 마리하고 또 같이 나를 좀 데려다 줄 이제 종을 한 명 붙여달라, 일꾼을 한 명 붙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쉽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차하고 기사 한 명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남편에게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갑자기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뭐 여기 초하루라고 돼 있는데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는 뭐 안식일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무슨 제사 드린 날도 아닌데 갑자기 왜 엘리사한테 가려고 하지? 라고 남편이 생각할 정도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 얘기하지 않은 채 너무나도 평안하게 이 여인은 남편에게 차 한 대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남편에게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빌렸다면 좀 그렇죠. 달라고 그래가지고, 키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와 함께 이 엘리사가 있는 갈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남편이 물어볼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3절에, 그렇죠. 평안을 비나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왜 거기를 가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평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말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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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인사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 샬롬, 평안이라는 말인데, 남편이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샬롬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가 근데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어떤 일인지, 어떤 일로 오는지 물어봐라. 남편은 평안한지, 아이는 평안한지, 또 다 잘 있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서 물어봐요.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역시 또한 샬롬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샬롬, 평안합니다. 샬롬,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로 평안한 상태인가요? 아니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슬픔이 밀려오는 바로 이 상황에서, 뭐 우리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녕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하게 이 여인은 샬롬, 이 평안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지금 마음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그 늙음하게 얻은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샬롬,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이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라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지금 내 아들이 죽었는데요, 지금 왜, 어떻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 말이 좀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내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도 안 한 아들을 줘가지고 왜 또 죽입니까? 아마 이렇게 원망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말 속에 심겨진 그 뜻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텐데, 자, 이 여인이 지금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내가 달라고 해서 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말하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지금 막 다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다 죽었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지금 전혀 뭐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이 기도할 이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부자였는데 전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고 자녀들도 다 일시에 죽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알몸으로 빈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왔으니 또한 빈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비슷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동안 내가 기쁨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셨는데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이 순간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린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지금 이 수넴 여인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감히 샬롬이라는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니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어요? 이 여인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가는데 먼저 자신의 종 게하시를 먼저 얼른 뛰어가라. 뛰어가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나의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라고 합니다. 그동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던 엘리사, 이 엘리사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때로는 이 지팡이를 물 위에 던졌을 때 마실 수 없는 독이 섞인 물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게하시가 열심히 막 뛰어가지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도착했을 때 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가 죽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올려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의사가 죽었을 때 사망 진단을 내리듯이 이 아이는 이미 죽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 이야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힘을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죽었던 아이가 확실하게 죽은 게 확실한 이 아이가 점점 그 살이 따뜻해지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더 나오지 않지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그것에 대한 감사로 이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였던 그것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감사로 얻은 이 아들이 또 죽었을 때에도 여전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였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이 또다시 살아나는 그런 감사의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했더니 또 다른 일이, 감사할 일이 생겨나고, 거기에 감사했더니 또다시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게 불평거리죠. 불평하면 또 다른 불평거리가 생기고, 또 그 일 때문에 또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냥 온통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또다시 생겨나고 또다시 감사하게 될 거고, 거기에 또 하나님은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드릴 이제 감사 예물 봉투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 오셨나요? 저도 적으라고 하고 안 적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마지막 감사의 제목은 뭐냐? 이런 많은 감사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마지막에 또다시 감사를 했어요. 우리 7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2018년도의 7월부터 12월까지 저에게 감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감사한 일이 저에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생긴다고 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될 거리인 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땡큐 테라피, 바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일들이 또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또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감사가 영원토록 그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